말씀은 종말에 대한 성경 예언 23번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전략 5번째가 되고, 오늘 소주제로는요, 남신과 여신, 태양신이죠. 태양신 사상의 끝판왕. 끝판왕이란 말은 요즘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제목대로 끝판왕이더라고요. 태양신, 남신과 여신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계시록 17장 5절부터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다른 것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아멘. 네. 자, 우리 본문 말씀 많이 본 거죠? 이 큰 바벨론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했는데, 이 어미는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인데 당연히 누굴 말한다 그랬죠? 현재 적그리스도의 교환권을 말합니다. 그 음녀들은 하나님을 배교한 교회들을 말하고, 이 가증한 것들은 이 세상의 우상과 사탄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가 바로 바티칸 교환권을 말하는 거죠. 이 바벨론 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합 종교를 말해요. 이것은 바벨탑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중세기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인 카톨릭은요, 모든 종교의 혼합 그 자체예요. 이 로마 카톨릭 안에는 정말 가증하고 더러운 이교도의 온갖 교리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전에 봤던 내용이죠. 자, 음녀들이 뭐냐면 땅의 음녀들, 하나님을 배교한 교회들을 말하고, 가증한 것들은 우상과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들의 우두머리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카톨릭 종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종교가 이 카톨릭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우두머리가 되려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종교가 바로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 혼합 종교의 끝판왕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오늘 배울 건데요. 이 카톨릭이라는 이 바벨론 종교 역사를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교도 교리로 점점점 발전이 되온 거예요. 기독교 교리, 카톨릭 교리 안에는 온갖 종류의 태양신 교리, 그리고 신비주의와 샤머니즘, 그리고 토속신앙, 거기다가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이 온통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신학으로 어느 정도는 출발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점점 멀어지면서 온갖 잡다한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 찬 거죠.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뭐 성경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도 있고, 성령 등 이런 것들을 인용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증한 우상과 태양신 숭배, 여신 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요 내용 아시죠? 처음 출발이 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독교와 가까이 있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야. 가면 갈수록 점점 이기도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 바벨론 종교의 혼합 역사를 한번 지난번에 한번 옛날에 봤는데 좀 더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은 내용이나 보겠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자, 성호를 긋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 성호를 긋는 거. 이것이 300년, AD 300년에 왔는데 이것도 성경에는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다른 종교에서 그걸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때부터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에 대한 숭배도 당연히 성경에는 금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른 종교에서 하니까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그리고
여기 나오죠. 교회 감독, 로마 교회 감독이 이교도, 승원장, 법황이죠. 이거를 겸한 것이 바로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것도.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처음 이제 개정한 거죠. 그리고 교회 황제로 취임한 게 590년. 그 다음에 연옥 교리도 역시 다른 타종교 이교도에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기도 예배에 있어서 라틴어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자신의 어떤 절대주의, 권력주의, 이런 거를 이제 발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죽은 성도에게 기도하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황의 발에 키스하는 이런 것 전부 다 이교도에서 행사 나온 거죠. 그리고 교황의 세속적인 권력을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력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권력적 독재주의처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초상과 유골 숭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성수의식, 이건 거룩한 물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다른 종교에서 온 거죠. 또 이와 같이 성요셉에 대한 숭배라든지 교회에 종이 울리는 것도 다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 온 거고, 카톨릭이 또 카톨릭에서 온 것이 교회에 온 거예요. 또. 그리고 옛날에 교회에 막 종이 울렸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석품 제도가 뭐냐면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보통 이 석품 제도가 가장 발달된 것이 불교 쪽입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또.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을 뭐라 부르죠?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순절, 금식도 전부 다 원래는 타종교였고 그것을 가져온 거고, 그것도 기독교에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성직자 독신도 이때 나온 거야. 신부는 결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종교재판도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무릎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 그래, 루터도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죄 때문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제어하는 걸 뭐라 그러죠? 금욕주의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화채설, 고해성사, 떡을 숭배하는 의식, 이런 것도 전부 다 성경에 없는 걸 다 가져온 거야, 다른 데서. 그리고 성경과 여러 책들을 이제 구독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 자기들만 찾아야겠다는 거죠. 독재 정치처럼. 그 다음에 떡만 주고,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같이 하잖아요. 무슨 의식이죠? 성찬식에서. 여기는 포도주를 금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또 7 성례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마리아송. 그 다음에 유전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유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교황이. 누가 더 위다? 교황의 말씀이 더 위에 성경보다. 그게 이제 유전이 이제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경도 성경에 포함된 거. 그 다음에 마리아의 무원죄 잉태설. 그 다음에 교황 무설. 또 현대 과학이 발표한 모든 것들은 다 이단적인 학설이다. 이거 굉장히 좀 무식한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은총의 충지자다.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태양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관련된 건요, 대부분 다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 또 마리아는 종신 처녀다. 그리고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다.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 마리아 숭배의 교리와 사상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의 가장 중심은 중교황이고, 그 교황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마리아 숭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혼합 종교인 이 바벨론, 그러니까 음료들과 가져간 것들이 어미인 이 로마 가톨릭의 여신 숭배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1500년 동안 이어오면서 마리아에 관한 교리만 9가지가 계속적으로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처녀로부터 시작해서
몽소, 승천까지 9개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인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통로가 된 여인이다. 그녀는 한 여인으로서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아름다운 성품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숭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가톨릭은 마리아가 엄연히 많은 자녀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동정녀로 둔갑시킨 거예요. 네,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누구세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 누이들도 있어요. 함께 있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여러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처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결코 말하지 않는 그녀에 대한 직위는 가톨릭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이제 그 마리아는 중보자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인데 중보자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아니 하나님의 어머니니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승격되어 있어요. 그리고 했는데 왜냐하면 가톨릭의 교황 무설과 전통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들은 모두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든지 만들어내도 성경은 이렇지만 누가 더 우선이야? 교황이 말한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더 높은 거야. 자, 이렇게 한 여인에서 여신의 자리로 오른 그녀를 추앙하는 이 가톨릭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그런 사상이 왔을까요? 라는 오늘 주제예요. 맞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출처가. 그럼 바벨론 종교는 혼합 종교를 말하는데 바벨탑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사상의 뿌리가 바벨론 종교에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이 랄프 우드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로마 가톨릭주의의 정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쓰였냐면 이런 말이 쓰였어요. 고대 바벨론 종교는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간의 페이지를 홍수 직후로 돌려보자. 자, 어디로 가보자고요? 네, 홍수 직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로 가보자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홍수 이후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이 바로 뭐요? 바벨론이라는 곳이에요. 자, 홍수 이후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뭐였냐면 그것은 그 땅에 엄청나게 번성한 들짐승들, 맹수들이 많았어요. 이 맹수들이요,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들의 거주민들을 굉장히 위협을 줬어요. 오늘날 같은 현상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기에 위협이 될 정도로 골칫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네, 알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니무르스의 아들 담무스가 멧돼지에 받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한테. 근데 그 니무르시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고대 사람들 사이에 아주 유명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나운 짐승들을요, 사냥하는 것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용사와 영웅으로 때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누굴 대적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유대 백과사전에 뭐라 하냐면 이 니무롯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98절에 뭐라 하냐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골칫거리가 뭐였다고요? 짐승들을 잘 잡으니까 가장 그때 당시 영웅이죠. 가장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 모이면요,
늘 악해지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인간들에게 온 세계로 편만하게 흩어져서 땅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았잖아요. 힘센 사냥꾼으로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니무롯은 대중들을 선동해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대항하자 그런 거예요. 그 명분의 일환으로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또 독재 정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람들 사이에 폭력적인 정부를 세웠고 지구라트가 뭐라 그랬죠? 바벨탑을 지구라트인데 천체 관측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천체 관측대는요 별자리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일종의 점성술이에요. 이런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증한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그 내용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평지, 아까 말한 시날평지 바벨탑 쌓는 곳이에요.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을 진으로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흩어져라 그러잖아. 근데 면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예, 반역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 지금.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시날 평지에 건설된 바벨탑과 함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기원 처음 단체로 집단으로 그 니무롯의 아내는 누군지 아세요? 이름을 지난번에 했는데 세미라미스. 예. 그런데 그 니무롯이 큰 할아버지 셈, 그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셈에 의해서 죽었어요. 살해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대적하니까 셈족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때 바벨론의 백성들은 심히 애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의 시체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각 지방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의 아내 이 세미라미스는 뭐냐면 니무롯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해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태양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죽은 게 아니라 뭐가 됐다고? 태양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세미라미스는 사생아를 낳았어요. 근데 그녀는 이 아들을 자기 남편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담무스, 원래는 담무즈인데 성경은 담무스라고 했더라고요. 이 담무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태양신. 이런 불교의 환생설, 윤회설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니무롯이 죽어도 태양신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아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는 이 아들이 약속된 후손, 즉 구세주라고 주장했고요.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그 어린이와 그 모친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친은 여신, 그 아들은 남신 된 거예요. 그 여신 세미라미스와 태양신이 된 그 아들 담무스에서 출발한 이 바벨론의 종교, 즉 혼합된 거대한 하나의 종교는요. 고대 바벨론에 있는 바벨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후에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 담무스와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여신이죠. 여신은 신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신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담무즈를 신으로 섬기게 되었고 또 세미라미스를 신의 어머니, 즉 여신으로 섬기게 된 거죠. 이 여인은 음녀로서 여신의 기원인, 기초, 가장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친 숭배 사상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여신, 모친 숭배와 그 아들 숭배 사상이 전 세계로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기를 안고 있는 모친의 모습, 이걸 뭐라고 보죠?
모자상. 예. 이걸 담은 유물들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돼요. 이 사상은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인간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 태양신 숭배 사상, 즉 여신, 모친 숭배 사상, 그리고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모친의 모습, 모조상이 그대로 전 세계로 간 거예요. 그 태양신 섬기는 것이 가서 여러 언어로 바뀐 것이죠. 예. 그렇게 숭배를 해온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런 모습으로. 자, 모조상이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가지고 이름은 다르지만 그 형태와 모형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예. 자, 이것이 바로 남신과 여신 이런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바벨론 신앙도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각 나라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 바벨론과 가장 밀접한 지역이 바로 바벨로니아인데 그 나라는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을 수도로 둔 나라예요. 바로 바벨탑 쌓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흩어진 이후에 사람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진 그 자리에 나라를 건설한 나라가 바로 바벨로니아란 말이에요. 즉, 이 바벨론 종교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약 3000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어요. 즉, 전 세계 곳곳에 바벨탑과 고대 바벨론 도시에 있었던 여신 세미라미스와 그 아들 담무스와 같은 형태의 모자상이 전 세계로 전파된 거죠. 이 바벨론 종교, 즉 뭐요? 혼합 종교, 태양신, 어머니인 여신과 그 아들의 태양신과 같은 형태의 종교. 이게 이제 바벨론 종교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바벨로니아에는 바벨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함족 계열인 아모리인이 세운 왕국이에요.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고 또 가나안의 넷째 아들이 아모리인데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흩어짐 사건과 바벨로니아 왕국 건설 사이에 약 5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니무롯이 함족속이고 그 함족속은 바벨론 땅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에서 인류가 흩어지기 전에 인류는 아마도 한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때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측을 해요. 히브리어가 언어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바벨탑에서 흩어질 때 이 셈족은 터키 위쪽으로 올라가고 야베 족속은 서유럽 쪽으로 가고 함 족속은 그 땅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이 바벨론이 흩어진 이후에 바벨론의 언어들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 세미라미스, 그다음에 담무스라는 용어들도 어떻게 함족 속에 쓰인 언어로 바뀐 거예요. 자, 이런 미뤄보면 이 바벨론의 흩어짐과 바벨로니아의 건설 사이에 500년 동안 그 지역에 많은 어떤 인구 이동이나 언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달라도 그 뿌리와 사상들은 바벨로니아에 가장 남아있어요. 그대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섬기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그때 뭐였냐면 마르둑. 네.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말뚝. 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르둑은 히브리어로 모르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들의 이름 앞에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많이 발견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돼요. 그때 발라딘의 아들 바벨론 왕 하면서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을 듣고 할 때 이 무르닥이 바로 왕 앞에 쓰인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마르독 신은요 바벨론의 담무스에 해당돼요. 이 바벨로니아의 신들 중에 벨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언어를 그리스식으로 표현하면 제우스.
제우스는 곧 벨로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르독. 그 태양신 바알도 이 벨로스에서 가지 쳐가지고 나온 이름이에요. 이 벨로스가 바로 니무르스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화가 발달된 나라가 어디죠? 고대에 그리스와 로마 아닙니까? 근데 그 기원은 거의 다 어디서 나왔냐면 바벨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 바벨로니아 신들 중에 여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여신이 바로 혹시 들어봤나 보군요. 밀리타. 들어봤어요? 밀리타. 여신인데 바로 이 여신이 세미라미스에 해당되는 신이에요. 이름만 바뀐 거죠. 이 여신을 아수르 사람들은 이슈타르라고 했고요. 페니케 사람들은 아스타로 들어봤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 똑같은 대상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 여신은 이렇게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여신을 아르테미스 이건 아데미라고 해요. 아데미. 그 아데미 여신은요 혹시 봤어요? 사진? 어떻게 생겼는지? 여신은 다산의 여왕으로서 유방이 100개예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여신, 세미라미스가 기초 아닙니까? 기본? 가장 출발했는데, 바벨 사건이 어떻게 불려졌냐면, 다시 정리하면, 바벨로니아에서는 밀리타,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는 이슈타르, 페니키에서는 아스타롯, 로마에서는 비너스, 그리스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에베에서는 아르테미스, 이렇게 불린 거예요. 바벨로니아 여인들은 일생 동안에 반드시 한 번은 아까 말한 밀리타 여신의 신전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되는 풍습이 있어요. 그 당시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농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에 대한 문제, 비가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 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농경의 신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을 이루는 기후제 행위의 일환으로 이런 의식을 가진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푸른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산당이 바로 같은 거야 이것과. 그래서 이사야 50장 5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할 때 푸른 나무 아래가 뭐가 있냐면 산당이 산당. 그 산당에서 음욕을 피웠단 말이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신전에 앉아서 자기를 지명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무릎에 은하를 던지면서 밀리타 여신의 이름으로 라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 앉아서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자들은 곧장 택함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외모가 아름답지 못한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혹독한 형벌이었대요. 이런 풍속을 소개한 헤로도토스 역사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이것을 바벨론 풍속들 중에 가장 고약스러운 풍속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신 밀리타 이런 여신 이름이 그리스 와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아프로디테죠.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되었을 때는 그런 풍속이 사라지는 대신에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녀들은 신전에 바쳐진 바로 여사제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여사제. 예, 고린도에서도 어때요? 고린도의 여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아까 아프로디테였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역시 여사제와 집단 혼음을 하고 마약하고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에서도 그 이교도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막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막 찌꺼리고 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거짓 방언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에서 다루는 이 밀리타 여신의 기원을 유대 백과사전에서는 바로 니무르세 안에 누구라고요? 세미라미스가 바로 기원이란 말이에요. 바빌론 지역에 흔히
있는 모저상은 여신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풍습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서 여러 곳에서 모저상이 발견된 거예요. 이런 바벨론의 여신과 그 아들 남신의 역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처녀 어머니와 그의 아들을 숭배하는 그것이 자, 어디서 시초라고요? 바벨론에서 여신이 누구요? 세미라미스. 그리고 남신이 담무즈란 말이에요. 그 아들.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죠? 흩어지며 중국에서는 여신을 식물화했고 독일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처녀 여신을 헤르타라고 했고 스칸디나반도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디사라고 했고요. 에트루리아 지방에서는 바로 누트리아라고 했고 인도 지방에서는 인드라니라고 했고요. 인도 다른 지방에서는 여신을 데바키, 아들을 크리슈나라고 했습니다. 수메리언들은 여신을 나나라고 불렀고요. 로마에서는 비너스, 그리고 아들을 주피터라고 한 거예요. 또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여신을 키벨레라고 했고 가나안 지방에서는 아스타롯, 그 다음에 에베소에는 아까 뭐라 했죠? 아데미라고 했는데 또는 다이아나라는 말 들어봤죠? 전부 다 그 여신이에요. 여신 이름. 고린도에서는 뭐요? 아프로디테. 애굽에서는 아이시스 여신의 아들을 호루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스타롯과 바알신. 전부 다 태양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신에서 다 유래한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섬기는 바벨론 신앙은 온 세계로 퍼졌고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의 뼈대를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BC에서 AD로 넘어가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탈을 쓰고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바벨론 종교가 탄생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중세시대의 로마 바벨론 종교, 즉 로마 카톨릭 교황은요,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한 것처럼 타락한 기독교부터 모든 종교까지 흡수해서 다 혼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종교가 아니라 뭐야? 세력을 확장하고 권세가 커지는 거고 부와 명예 이런 걸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그들을 다 흡수하려면 어때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혼합해야 된다고. 심지어는요, 중국과 티베트, 일본에서도요, 성모 마리아와 그 아기와 꼭 닮은 자들을 독실하게 섬겼는데 그 정도로 바벨론 종교는 전 세계에 퍼졌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벨론 종교가 이제 중세기 들어오면서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하나로 다 귀결돼요, 그게. 이교도의 위대한 어머니를 대신할 논리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다 귀결돼요. 바벨론 종교가 비로소 하나로 연합과 통합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막을 수 없었던 사탄은 박해 대신에 평화와 혼합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바로 카톨릭인 거예요. 사탄은 초대교회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대신에 진리를 바벨론 종교와 혼합시키는 것으로 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카톨릭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탄은 박해로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세력들을 다 끌어들이게 된 거죠. 자, 보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림으로 전개하면요. 이 바벨론 종교의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BC 3000년 전 바벨탑 사건 아시죠? 고대 바벨론에서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여신 세미르머스와 누구? 그 아들 담무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근데 흩어져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이름으로 3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여신과 그 아들 형태로 존재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디로 하나로 귀결된다고요?
그렇지요. 바로 AD 300년부터 그 끝판왕이 여신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로 귀결되는 거예요. 끝판왕. 맞아 안 맞아요? 끝판왕. 끝판왕이에요. 그래서요. 아까 본 이런 아기를 낳는 여신들이 전 세계 3,000년 동안 있었어요. 네, 얼마나 길게 왔습니까? 그러다가 3,000년 후에 AD로 들어오자마자 300년에 그렇게 하나로 뭉쳐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다시 볼까요? 블랙 마돈나도 있어요. 프랑스 샤르트르, 그 다음에 폴란드의 체스토바, 스페인의 몬세가토. 이거 전부 다 그렇죠? 모조상이죠? 어머니와 그 아들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벨론과 이집트 등 세계의 고대 종교에 나타난 아기에 아는 여신들이 성당에서 그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이렇게 딱 귀결되는 거예요. 네. 아기 아는 바로 마리아. 이런 모습 많이 봤죠? 네, 바로 이 모든 것의 끝판왕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아기 예수나 합니까? 아기 예수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신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가톨릭은요, 계속 마리아를 아기로 해. 그 아기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돼? 엄마가 최고란 말이에요. 엄마가 바로 신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계속 이걸 보여주고 강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천주교는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했고 죽을 때 몸과 영혼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자 여왕이고 하늘의 문이고 그녀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숭배는요, 이방 종교의 여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거예요. 가톨릭은 사탄 국가였던 바벨론 종교의 우상과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 교단들은 교황이 주최하고 우두머리로 되어 있는 이 WCC, 즉 세계 종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요. 함께 연합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과 연합이라기보다는요, 교황의 신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바로 대적해야 할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신여가 되고 환영하는 기가 막힌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평화와 그 다음에 평등과 인권을 주장하면서 등장해요. 이번에 어디죠? 우크라이나의 사건에서 또 이 교황이 나서가지고 평화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평화를 노래도 하고. 앞으로 이제 교황이 이제 전면전으로 나타나면 아마 평화가 이루어지면 더 받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누구든 다 환영해요. 네. 즉 이들은요, 평화의 사도와 의의 일꾼과 광명의 천사로 늘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그거는요, 교회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는. 그러나 그들은 적그리스도이고 가장 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것이고 저주의 자식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 하냐면 멸망의 아들이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종교 개혁자들처럼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들의 불법에 맞서서 저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